우리는 지금 매주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처럼 조금 듣기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에요. 우리는 미리 말하는 거에 되게 어려워하는데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환난 때가 됐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실족해 하지 않으시려고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의 날에, 고난의 날에 우리 모두에게 그 날이 엄습해 올 텐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찾아오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이 말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미리 말해주는 이유가 있단다. 얘들아, 왜냐하면 너희를 실족할 만한 날이 찾아올 거야. 나를 믿는다고 늘 행복하지는 않아. 너희에게 인생의 쓰나미, 인생의 기근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을 꼭 기억하려. 그리고 이겨내려. 이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날이 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환난이 극심한지, 얼마나 환난이 큰지 실족한 만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날이 갑자기 찾아와요. 도둑과 같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에서 시작되느냐? 그냥 단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쌓였던 것들이 한 번에 터져서 그런 환난과 역경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날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을 내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낙마하고 넘어져서 끌려가는 거예요. 휩쓸리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주님의 시각으로 다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해석이에요, 해석.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묻고는 합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예수님을 등지고 싶을 때까지 찾아와요. 예수님을 등지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일본, 우리나라, 인도에 걸쳐가지고 순교자들의 그 삶을, 애환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도의 순교자 스토리. 배교하면, 너가 예수를 배교하면, 배신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예수의 형장이 여기 있으니 발로 밟아라. 예수의 십자가 여기 있으니 침으로 뱉어라. 일본과 인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사참배. 배교하면 풀어주겠다. 나 혼자의 문제였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너의 자식의 생명이 걸려있고 너의 아내의 생명이 걸려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배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환난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환란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환란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 잘 보세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 생명을 바칠 수도 있어요. 배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저기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출교가 뭡니까?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명부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로 얘기하면 교회가 없었겠죠. 그럼 예수님 당시는 회당 아닙니까? 회당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그 마을 공동체에서 회당에서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회당에서만 떠나는 게 아니라 이건 생업과도 관련된 거예요. 사회, 교육, 문화, 정치 모든 게 연계돼 있어. 회당에서만 떠나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떠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 우리가 마치 출교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죽임을 당하는데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죽이는 자들이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달리 말하면 뭐냐면 너희들이 죽는 것이 너희들이 믿는 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망령되이 일컬고 있고 마치 곡해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박해하고 핍박받고 환난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죽이는 자가 죽이면서 하는 말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렵겠죠. 누군가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소속한 공동체에서 그럴 수 있죠. 험담하고 단단히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나에게 돌로 내리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단순히 말로만 나를 험담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돌로 내리친다? 정말 그걸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고통은 그들의 확고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의심에서 넘어서 배교 자리까지 갈 수도 있도록 하는 가혹한 고통이 될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환난 앞에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해 준다라는 거예요. 미리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찾아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주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이렇게 저주하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제공하는 자들, 고난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요, 용서할 것을 미리 마련해 두고 계셔요. 그들을 향해서도 용서할 근거들을 미리 마련해 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용서할 근거를 마련해 두고 계시는구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어디서 듣게 되는 말씀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은 어디서 듣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 용서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용서의 근거까지도 주님은 마련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진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의 근거를 마련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이들이야.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거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한 기도처럼 너희들 기도하거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 우리가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하거라. 내가 너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 말을 생각하거라. 그것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일단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입니다. 누가 피했죠? 요셉이 피했죠. 보디발의 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의 순간에 딱 뿌리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는 뿌리치고 도망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반면에 늘 도망칠 수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도망치고 살아가는 거를 늘 한다면 비겁자일 수 있고 어떨 때는 배교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마주하고 대적하고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맞서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강한 힘을 달라고 구하면서 맞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겠죠. 유혹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필요하고 맞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강한 힘을 내가 막 의지하고 맞서서 승리했다라고 자부하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또한 이것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이건데 환난과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석할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힘든 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길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한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에 대해서. 시작. 거룩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상처를 견디는 세월이다. 우리가 그냥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하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환난을, 상처를 견디는 세월이 하루 쌓여갈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승리한다는 말을 하는데 승리의 다른 말은 견디는 것이더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비록 생길 수 있습니다. 비록 더디게 아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아픔을 견디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보응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지고 원수가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서 고소하구나, 잘 됐구나, 하나님께 심판받았구나, 이거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리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고 생각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오직 여기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들려주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들려주지 않았어요. 왜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지셔야 되잖아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마지막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미리 들려주는 것은 너희에게 뭐예요? 빨간 글씨가?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게 함이라.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은 뭐예요? 온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흔적들,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그 추억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환난의 때에 잘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환경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어떤 게 떠올라요? 분노가 떠올라요. 화가 떠올라요. 갈등이 떠올라요. 상처가 떠올라요. 상처가. 너무 힘들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그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이 지금 제발 제자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앞서게 하거라.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줬던 이 말이 모든 환난 앞에서 가장 앞서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앞서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또 근심하고 있어. 또 근심하고 있어. 뭐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한 명도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묻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이 상황에 대해서 주여 좀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주여, 제가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으라는 건데 묻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근심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나에게 물어봐. 주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뺏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미리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지막 빨간 글씨가 뭐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작년에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포인트는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의 포인트를 뒀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이어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느 순간에 생각나게 할까요? 환난의 순간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뿐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대표적인 말씀만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각처에서 말씀하셨죠. 로마서 15장 15절에도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생각나게 하려고, 유다서 1장 5절에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아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무엇을 부어주실까요?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주님의 영이 내 이 마음에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밑에 말씀을 또 보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힘겨운 상황과 문제는 오늘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있죠. 각 가정들마다 삶 속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주님께서 내 애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시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어쩔 수 없는 사건 사고가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애 때문에 힘들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 딱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애란다. 내가 책임질게.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냥 평안이 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나 막막해가지고 그냥 주여밖에 안 나올 때 주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살을 보아라. 누가 먹이고 입히시느냐.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한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들려주실 때 제 마음의 평안이 깃드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말씀이 임하는 순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갈망해야 돼요. 그분을 내 마음에 초청해야 됩니다. 계시지만 우리가 초청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으면 크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충만히 임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끝에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 진리가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대.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충만히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달리 말하면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말씀 충만한 자고, 말씀으로 충만한 자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 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물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실족할 만한 근심과 연료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줄을 믿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넉넉히 우리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